읽어드린 말씀으로 전도자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적인 권면으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경책하는 것을 힘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달리 말씀을 받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이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배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을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듣고 싶은 말만 하는 목회자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성도가 있어요. 놀랍게도 듣고 싶은 말만 하는 목회자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성도가 함께하면 그 교회는 눈에 보일 때 폭발력 있게 성장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충족시켜주니까 목회자도 계속 그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니까요. 그러나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으로 복음을 알 수 없고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으로 복음으로 소통할 수 없고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도 얘기를 해봅시다. 어떠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이 더욱더 돈독해질까요? 물론 첫 만남에서는 우호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요,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지내고 경험하면서 때로는 자기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자기와 상충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대화를 하거나 때로는 부딪히거나 때로는 말싸움을 하거나 때로는 감정적 소모를 하면서 점점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죠. 그냥 선을 긋고 좋은 말만 하면 절대로 친밀해질 수 없어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제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준석이는 항상 좋은 말만 해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깊은 관계보다는 서로 불협화음이 없는 관계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냥 이빨은 칭찬,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을 뿐이지. 그러나 그 대상들은 조금 더 깊은 관계, 조금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 원했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고 친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함께 나누고 대화하면서 틀리고 어리고 어리숙하고 교정되는 부분이 만나면서 점점 친밀해지죠. 만약에 저와 사랑사모가 부부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어떤 부딪힘 없이 늘 좋은 말만 한다고 하면 서로 간에 그런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요. 때로는 우리를 경책해요. 때로는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그게 듣기 싫어서 귀를 가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다면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설 수 없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실수란 것은 실수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교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해. 그래서 거짓말하죠. 그래서 속이죠. 어떤 남편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첫 인간관계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는 절대로 기뻐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를 선포하고 구원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처럼 우리의 영혼과 혼과 골수를 쪼갤 때 우리는 거기에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반성이 되고 회개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구로 바뀌게 되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목회자의 말에 은혜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으세요. 자신의 욕심과 그릇된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말들을 진리로 삼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충족시키는 거짓 스승의 말만 좋아하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며 그들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 안에 우리는 괴롭기도 하고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과 슬픔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간다는 도구가 되길 돼요. 그래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4절을 보면 이들은 필연적으로 진리를 외면할 것을 말하고 있죠. 어느 시대든지 이 귀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그 길을 즐겁게 해주기를 좋아하는 거짓 스승들은 항상 좋아했어요. 이러한 거짓 스승들과 그들에게 매혹된 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진리의 본연의 목적은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좋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우리를 메고 있던 사망을 드러내게 만들며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도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 사망과 사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왜 계속 기분이 안 좋게 죄를 말하냐? 왜 계속 뜬구름 잡듯이 사망과 사탄이란 걸 말하냐? 너무 그것은 고지식하고 미신론적인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좋은 덕담, 좋은 예시, 예화, 좋은 교훈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식적 충족을 채워주고 때로는 성공의 동기부여를 허락해주는 그러한 말들로 자기를 애워싸려고 하죠. 결국 그런 자들에게는 죄가 사단과 사망이라는 것은 매우 껄끄럽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달콤한 말을 쫓는 사람은 진리가 아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답정너라는 게 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거기에 대답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요구하는 답, 내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 답정너의 가장 극단적인 안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답을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에요.
그 답을 정하는 그것조차도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함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스스로 답을 추구하고 정하는 자가 아니죠. 스스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끄는 것을 목적 삼는 자가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는 답이 하나님이고 답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즉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은 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의도한 것, 내가 목적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진리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것을, 자기의 생각을 진리로 생각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인정하고 있는지, 진리를 답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후회가 된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목적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누리는 자, 진리를 수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은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두고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할머니가 자기 어린 손자를 재울 때 그 손자가 듣고 싶어하는 헛된 말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진리든 진실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손자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는 쓸데없는 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을 유혹하는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 중심적 사상, 자기 중심적 사상을 충족시키는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다 라는 진리와 복음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이 전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좋아해요. 인간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이것을 바로 오늘날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허탄한 이야기는요, 성도들에게요, 확실한 육신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상급을 말해요. 확실한 동기부여를 주죠. 무엇이요? 허탄한 이야기가요. 이 허탄한 이야기가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도와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기도 해요. 이 허탄한 이야기는요, 세상의 복과 삶의 평탄함을 제시해주는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어 복음과 진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얼마나 예뻐합니까? 그 손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짓말이라도 상관없이 말하는 것을 허탄한 이야기라도 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와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이 아닌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 힘과 의지를 주고 삶을 조금 더 도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삶을 성공의 길로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말,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시해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게 하고 세상의 복과 세상의 평탄을 추구하는 말로써 성도들을 허탄한 이야기로 유혹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강단에선 오직 예수만 선포해야 돼요. 강단에선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그 지식, 그것만이 우리의 진리고 복음입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부터 8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에게 전혀 말한 일이 없는데 너희는 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말도 않는 헛된 환상과 속이는 점괘를 말했던 그들의 범죄를 기억하시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범죄들과 악습들을 끊어내야 돼요. 저는 예전에 봤지만 아직도 기억이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유튜브라니까요.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전혀 이렇게 영상도 그냥 영상통화하듯이 찍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 오히려 그것으로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결론짓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7교회의 말씀을 마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하죠. 이 표현은 단순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귀 있는 자란 육체적 청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구약에서도 귀를 듣는 것, 귀로 듣는 것, 들을 귀라는 것은 순종할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음의 귀, 영적인 귀, 순종할 수 있는 귀를 열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여기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성령이 과거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뜻해요.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적용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 성령께서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복음과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음성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들이 쉴 때,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때 문득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문득 깨달아지는 복음이 있죠. 때로는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나고 깨달아지더라도 순종으로 가기엔 너무나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꼭 목회자를 통해서, 꼭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들을지어다 라는 부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즉시 들어야 되는 절대적 명령이에요. 성령에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길 원하시죠. 듣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이 없는 청취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귀를 긁어주는 말만 나올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분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감을 주는 그런 듣기 좋은 말만 주면서 거기에 매몰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단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점점점 듣기 불편하게 만들 것이에요. 불신앙과 인본주의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점 기분 나빠할 것이에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요. 귀를 긁어주는 그런 육신의 즐거운 말만 복음으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복음과 복음적 삶이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삶과 반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늘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